2월 오늘 13일부터 하면 되겠죠? 금요일 본문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부터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수요일 2월 18일 멜리데 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어느 정도 하고 얼추 수요일이면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그리빠 왕이 결정을 내리죠. 이 사람 석방될 수 있었소다. 그러나 그가 가이사께 상소했으므로 그가 이제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거기까지 딱 하고 드디어 이제 바울은 어디로 출발합니까? 이달리아로 출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 딱 붙여놓고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라굴로 강풍 만나고 멜리데까지 가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감을 얻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작정됨에입니다. 작정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된다는 것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죠. 바울이 이달리아로 가야 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 작정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셨으니까 이달리아로 가는 것은 주님의 작정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바울은 작정된 사람입니다. 어디로?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 이제 받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일본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일본 가는데 얘네들이 막 일본 가려서 막 알바를 막 하는데 한 명도 막 음식을 팔면서 불평하는 애들이 없어. 어떻게 보니까 이제 거진 다 팔았는데 오는 날까지 뭐예요? 또 카페에서 뭘 또 팔더라고. 아주 그냥 지독하게 팔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조를 나눠서 그냥 막 하고 홍보 자기들이 하고 이건 맛있다고 뻥도 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벌써 옷도 다 샀대. 무슨 뭐 시부야에서 패션쇼 하냐? 벌써 옷 다 사. 오늘은 무슨 룩, 내일은 바뀌어야 되나 봐. 뭐 사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늦게 일어나는 것들이 간다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벌써 시간을 잡아놓고 그냥 막 와서, 뭐 평상시에는 묵상책 다 잊어버리고 다니지만 여권은 절대 안 잊어버려. 다 들고 왔어, 여권을. 그죠? 네. 그리고 또 명절인데 구정인데 사람 얼마나 많아. 그 얼마나 많은데 그걸 뚫고 가겠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벌써 딱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작정된 사람들은 이래요. 반드시 가려고 하는 사람이래. 그런데 일본 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거길 내가 왜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우리 마음에 이 어떤 이런 소원들이 없으면은 이렇게 악착같이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로마 사람이나 율리오나 그런 사람들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지, 명령이 아니라면 이렇게 어려운 여행이라면 안 가고 말아요. 그죠? 그냥 가다가 어떻게, 시돈에서 여기서 좀 머물다가 그냥 돌아가자, 뭐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작정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이렇게 뜻을 딱 정해서 난 거기 가야 되겠어, 가고야 말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나는 저쪽으로 가야만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작정된 사람과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울은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죠. 그런데
가는 과정, 여정들을 보면 많은 배들을 만나죠. 거쳐가는 것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바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달리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들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뭐 이게 하나의 무슨 뭐 이게 묵상을 할 때 여러분 겉보기에 거기로 가서 봐봐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죠? 이런 거 보면 이 배를 타고 갔구나. 언뜻 보면 지금 이런 내용이지만 그죠? 근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있는 거를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정된 사람이다. 정말로 이 바울은 주의 명령을 듣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달리아로 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작정된 사람이네. 그렇게 가는 여정들을 딱 보면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인생이 보여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배는 항상 인생이죠. 배는 교회고요. 배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자 인생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돼 다 필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다 목적이 뭐예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네. 그런데 바울은 이달리아가 목적이죠. 왜요? 그게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명령이고 소망을 위한 거고 언약을 위한 거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여기에 맞춰준 인생이 있고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사람. 그죠? 그냥 나는 이달리아로 안 가. 나는 아시아로 갈 거야. 나는 에베소로 갈 거야. 나는 어디로 갈 거야. 갑자기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드라 뭇데노 인생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좋은박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살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작정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달리아로 반드시 가야 될 사람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만 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여러분이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스스로 사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달리아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가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이 보입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누가 끼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끼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이에요? 가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달리아로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가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복돼요. 정확하게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주의 뜻이 있는 사람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소원과 목적에 맞춰서 지금 반드시 바울과 함께 가야만 하는 사람. 아리스타고죠.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여러분 인생이 무거운 인생이고 여러분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고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값어치가 없는 인생, 티끌보다도 못한 인생, 아주 가벼운 인생, 자기 인생 살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작정된 대로 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 어떤 인생이 보입니까?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대접받고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나요? 여기 대접받기 여기가 좋사오냐고 주저앉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인생은
이렇게 자기를 대접하는 곳에 주저앉아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죠? 그리고 나에게 대우를 잘해 주는 것. 바로 그런 것을 만나면 그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바로 철새처럼 그런 것을 찾아 떠납니다. SK 하이닉스가 연봉이 좋다고 그러더라. 근데 거기가 이천에 있어. 거기가 바로 너의 시돈 아니겠니? 그죠? 나에게 대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거. 내 직장이 있고 내 먹거리가 있는 거. 그죠? 그것이 어디예요? 요즘에는 지금 테슬라에 누가? 테슬라 누구죠? 대표? 머스크. 그 머스크가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 사람들 뒤진대. 그럼 러브콜을 부리고 있어요. 오라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그곳이 시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대우, 좋은 연봉을 준다고 오라고 하면 여러분 이사를 가야 돼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돈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어떤 연봉이 있어도, 어떤 연봉을 줘도 우리 교회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말씀을 놓고 갈 수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인생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대접해 놓은 곳을 찾아 떠나는 시돈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인생이 있을까요?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굽으로 인생이 있습니다. 뭐냐면 맞바람이 불 때 맞바람을 피해 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것. 내가 맞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로 그것. 나에게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곳. 그것을 향해서 아낌없이 갈 수 있는. 그죠? 맞바람만 피하게 해준다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굽으로 인생입니다. 자, 길르기야 밤빌라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려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오르게 하더니, 자, 알렉산드리아 이달리아 인생, 알렉산드리아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하락하지 아니해도 살모네 앞을 지나. 살모네가 무슨 뜻입니까? 절박한 마음, 아주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래도 강행하여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고야 마는 바로 그 인생. 정리하자면 바로 이달리아 인생, 알렉산드리아 인생입니다. 뭡니까? 작정된 길을 걷기 위해 더디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해도 살모네, 즉 절박한 마음으로 강행하여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연안을 지나 진리를 알므로 희생 제물이 된 몸으로 칼로스 미양에 도착하고야 마는 인생. 그게 바로 이달리아 인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저항이 있어도, 어떠한 맞바람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으로 어떤 희생이 있어도 칼로스,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칼로스 한 거예요. 그 칼로스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갈아엎어도 반드시 내가 이달리아로 가야만 하는 인생. 그게 바로 바울이 작정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것 좀 문제 될 수 있을까요?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 이거 어차피 가서 죽어야 되는데 풍세가 허락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역사를 하고 계셔.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다시 틀어서 다시 돌아가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야 하는데 손풍이 불어줘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달리아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뜻인데,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간신히 거기를 도착합니까? 아, 이것은 분명히 주의 뜻이 아니야. 거기서 얼마든지 내 생각 돌아가고 합리화 들어가고 내가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죠? 그러나 작전된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해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포기 못해요.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고서는 내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나는 반드시 가고야 말 겁니다. 난 반드시 이 길을 걷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해도 나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을 나는 반드시 걷고야 말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달리아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면, 기분이 나쁘면, 환경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면, 뭔가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곧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확고하게 작정되어 확고하게 내 뜻이 세워져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미항이 되어 그 칼로스 항구가 되어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내 모든 전체를 다 흘려보내도 이분을 위한 나의 희생, 이분을 위한 나의 헌신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뭔가 손해가 느껴집니까? 뭔가 괜히 온 것 같습니까? 뭔가 내가 희생을 하면 뭐가 좀 아깝습니까? 이분을 위해 내 인생에 허락하는 것이 뭔가 좀 아쉽고 아깝습니까? 그런 사람은 미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칼로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는 내 속에서부터 진리를 알므로 인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몸인지, 이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분의 티매가 높아져 내 모든 것을 다 깨드려도, 깨부셔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게 바로 미항에 도착하고야 마는 바로 이달리아 인생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대접 잘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오는 그런 사람입니까? 맞바람만 피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어디든지 다 괜찮은 사람입니까? 내 외로운 인생, 내 불쌍한 인생 거두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속에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으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주께서 내 인생을 작정한 그런 인생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작정한 인생이었고 바울 또한 작정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정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작정하셔서 좋은 박교회로 보내주신 그런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작정에 여러분들도 작정된 사람 맞습니까? 우리 오늘 이것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제자 만들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제자 만들려고 한다. 그런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을 왜 제자 만들려고 하시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저 사람 왜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 거꾸로 돌려보니 내가 저에게 복을 주려고 하느니라. 그 사람을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야? 그 사람을 복된 사람 만들려고 한다. 아멘입니까?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복을 받으려고 작정하셔야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이 세상에 보는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얻을 수 없는 가장 그 보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거 받으려고 우리도 작정하셔야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작정된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작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그렇게 봤습니다. 일본 땅에서. 자,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정된 사람은 그렇게 가고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가고 작정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작정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쫓겨가는 인생이 나옵니다. 자, 작정된 사람은 자, 어떻게 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파도가 그리고 광풍이 불고 이제 항해하기가 이미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선장과 선주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배를 운행을 했을까요? 예?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돈입니다. 맞죠? 왜 그러냐? 빨리 한번 갔다 와야 어떡합니까?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주의 강요로 말미암아 이걸 드라마틱하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거 저기 지금 날씨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지금 가면 아주 배가 아주 위험하고 이게 광풍이 이 사람 잘리고 싶어 다른 사람 쓸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재밌나 봐요. 재밌었어? 네. 아마 이런 이유에서 강행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하죠.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바울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에? 이게 여러분 사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말 믿겠어요? 바울을 모르는데? 바울을 모르는데 바울 말 믿겠냐고요. 그럼 바울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바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바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제 말을 안 들어요? 응? 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하고 사귄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말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요?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냥 한번 살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러면 네 뜻대로 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있는지 본인은 알고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여러분 아는 사람의 고통이에요. 아이고, 저거 가면은 저거 죽는데 말을 안 듣네. 괜찮아. 나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 아이고야. 말 안 듣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살아봐야지. 그래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물속으로 잠기는 거죠. 거기 길 없어요.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뭘 알겠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많은 임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많이 알고, 또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인지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조언들을 해줘요. 그렇게 하지 마.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응? 이게 길이라고. 안 듣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조언해주고 제가 권면해주고 제가 상담해주잖아요. 안 들어먹어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안 해요.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끝까지 안 해. 어떻게 되죠? 우당탕탕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응?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근데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요. 이러고 저쪽으로 하여튼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응? 얘기했잖아 분명히. 얘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장이 누구고 선주가 누굽니까? 선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서 선장은 바울이에요. 선주 말을 듣고 선장 말을 들어야지. 응?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바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똑똑한 줄 알죠?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잖아. 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운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은요, 상식적인 것도 안 지켜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식 아니에요, 상식? 이게? 어? 병원에 가는 것도 상식이고, 약을 먹는 것도 상식이잖아. 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진짜 세상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세상적인 지식도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주의 종의 말도 안 들어요. 주님의 말 더 안 들어요. 맞이할 거는 유라굴로 광풍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겨울이라는 거에 이 말에 꽂혀야 돼요. 겨울이 뭐가 겨울이죠? 겨울은 말씀을 가진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게 그게 당신의 겨울이에요.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네? 지금 무슨 계절일까요? 겨울입니다. 제 말 틀려요?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 항상 이게 과정이 이렇더라고요. 말 안 듣고 가잖아요. 처음에 잘 돼요. 그리고 아주 으쓱해지고 교만해져.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남풍이 보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남풍이 보여요. 왜 남풍인데 왜 못하게 해요, 목사님? 남풍이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준대요. 지금 돈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내 사정이 이렇다고요. 여기 남풍이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 남풍 뒤에는 광풍이 있다고. 사람이 보는 거는 남풍. 주님이 보시는 것은 광풍. 사람이 보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문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저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지. 그 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풍 기다리고 있죠. 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인생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에 쫓겨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 대출 이자 갚아야 돼. 이제 모든 일 다 내려놓고 항암 치료 받으러 다녀야 돼.
열심히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지 돼. 그게 쫓겨가는 인생이에요.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이 없겠죠? 인생이 어떻게 되면 간신히요 마음을 잡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마음 하나 잘 잡고 간신히 잡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힘겹게 살아가죠. 여기서 정신줄 한 번 놓으면 완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광풍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또 쫓겨갑니다. 또 앞에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그 두려운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문제 하나가 발생하면 그 문제로 말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는 방풍이 쫓겨가다가 이제는 이 암초에 걸릴까 이 모래톱에 걸릴까 이제 두려워하며 떠는 인생을 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인생이 됩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인생의 고통이 막바지에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짐을 그냥 바다에다가 다 풀어버려야 하는, 내 손으로 갖고 있는 모든 짐들, 그죠? 내 손에 갖고 있는 그 마지막 재물들 그냥 경매로 던지셔야 돼요. 그 집안하는 내가 고된 몸을 그 하루의 고난을 좀 풀 수 있는 마지막 보금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경매로 던지셔야지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가 뭡니까? 배의 기구. 내 인생에 남은 마지막 내 기술, 내 힘 아닙니까? 그죠? 그것조차도 그냥 내려놔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겨울이란 광풍에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광풍에 쫓겨가다가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내 연장, 힘 포기하고 그냥 쫓겨가다가 심히 애쓰다가 검은 바다에 짐을 바다에 경매로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 마지막 소망조차 자신의 손으로 내버릴 수밖에 없는 지도자가 없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다 오시지 않았어요? 응?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바로 조은밭 교회 오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죠. 자, 바울은 항해하기가 위태해도 생명의 타격과 많은 손해를 본다 해도 겨울을 지내기에도 불편해도 유라굴로 강풍이 크게 일어나 쫓겨가도 가우다 작은 섬에 간신히 거루를 잡아도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쫓겨가도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짐을 바다에 다 버려야 해도 자신의 손으로 배의 길을 다 버려야 해도 작정된 사람은 그 작정된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과정을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그 위험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사람이 바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도 이 사람은 안전하고 이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풍랑이 일어나도 전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의 일에 작정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정되지 않으면 쫓겨가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가야 될 이유가 있고 작정된 사람은 이런 어려움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가는 인생하고 진짜 작정된 인생하고는 삶의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가, 그래서 한번 살아보게 하셔서 완전 그의 배는 산산조각이 됩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 환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좀 지나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1년, 2년 힘들 수 있죠. 좀 해결되면 괜찮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나가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서 4년, 6년째는 지나가겠니? 어때? 7년이면 지나가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그냥 좀 한 10년이면 지나가겠어요? 그 어려움이? 앞으로 거기서 10년만 더 살면 좀 해결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 산산조각이 나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손목을 그어 죽든지 아니면 병을 얻어 죽든지.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그게 여러분 세상 바다의 인생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끊어졌어요? 구원의 여망, 엘피조죠. 구원의 소망조차 끊어진 인생. 이걸 무슨 인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죽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카토스죠.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의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얼마나 좋겠어, 말 들으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 안 듣죠? 그래서 이 인생의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서야, 그때서야 바울 말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살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뜻대로, 네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면 됩니다. 행복한지,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지, 정말 그렇게 순풍이 계속 부는지, 남풍이 그렇게 계속 부는지 그냥 살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말을 들어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인생 광풍 만나서 인생이 바닥을 치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야 저기 목사님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가지고 제 앞에 나타나게 해요. 기도받게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하고 그때 야단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계세요? 응?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 경험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뜻대로 살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찾아왔을 때는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노골적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어요. 어떤 말을 해도 다 괜찮아요. 볼까요? 그때 내 말 좀 듣지 그랬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거 길 없다고. 물속에 잠긴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잘 될 거라고 했잖아요. 안 도와주셔도 된다면 해요.
근데 나타나 가지고요. 저보고 도와달래요. 이때 돌아와서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수치가 먼저 들어와요. 창피하죠. 회개를 안 해요. 왜? 말 안 들었다가 인생에 박살이 났잖아요. 못 돌아와요. 왜? 창피해서. 이런 사람은 영원히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제발 좀 정직하게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말 안 들었어요. 이걸 왜 못하냔 말이에요. 응?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리고 수치가 먼저 들어오니까 그냥 돈만 달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 안 해요.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서 다시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주님을 배워야지. 그래서 자기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뭐다? 배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배는 어떻게 돼요? 크게 손상을 입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 배도 좀 건지면 안 돼. 안 됩니다.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은 버려야 합니다. 그 배가 버려지지 않으면 당신은 그 배 타고 또 자기 각처로 떠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는 못 건져요. 배는 다 버려야 돼요. 뭐만 건집니까? 생명만 건집니다. 자, 바울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내게 곁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구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안전해요. 뭐 하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까요? 바울은 안 죽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공포라는 게 없어요. 막 하고 그냥 몸만 잡고 있어. 디스코 팡팡해서 이렇게 잘 잡고 있는 것처럼. 그죠? 뱃머리만 잘 잡고 이게 귀둥만 잘 끌어안고 있으면 돼. 안 죽어. 안 죽어. 좀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안 죽어요.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데 무슨 배에서 죽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참 표현이 웃기지 않습니까? 너와 항해하는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럼 이 사람들 누구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는 겁니까, 이 사람들?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죽어요? 바울 때문에 안 죽어요. 왜? 바울은 작정된 사람이니까. 바울은 가이사에게 반드시 가야 될 사람 안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다 누구에게 붙이냐면 바울에게 다 붙인 거예요. 바울 거예요. 내게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뭐 하라? 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죠? 바울 없으면 죽는 건데 다 바울 거예요. 안심하라. 그죠?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아니죠. 살리는 사람이죠. 안심하라 하는 사람이죠.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여러분 노골적 전도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돼 이제. 뭐라고? 네가 음성을 들어? 음성 들었어. 여기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너희들 다 내 거래. 무슨 전도? 노골적 전도가 들어요. 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이제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죽을 고비 한번 넘기면요. 말 잘 듣습니다. 죽을 상황 되잖아요. 말 잘 듣습니다.
근데 그거 지나가면 또 고개를 들지만 어쨌든 죽을 상황이 들어가잖아요. 말 잘 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응? 이거 봐봐. 이것도 시험이에요 또. 아니 안심하라며! 이 새끼는 안 돼. 얘는 바다에다가 좀 이렇게 던져야 돼. 이런 새끼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애야 얘는. 응?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열 나흘째돼도 거기 이리저리 막 쫓겨가고 막 이럴 때 또 이제 불평 터져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런 의 있겠죠. 근데 드디어 육지의 물이 점점 육지가 가까워집니다. 점 재보니까 물 밑이 점점 예, 얕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면 암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닷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공들이 문제입니다. 봐봐요. 자, 여러분들 이제 끝난 줄 알았죠? 말 잘 듣는 줄 알았죠? 이런 광풍을 겪고 인생이 이 지경까지 가면 진짜 말 잘 들을 것 같죠?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좋은 밖에 와가지고 여러분 말 잘 들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여기 와서 꼭 고아원에 있는 애가 고아원 뛰쳐나가는 것처럼 그죠? 그냥 늘 틈만 있으면 고아원 정문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나갈까? 언제 나갈까? 이놈의 교회 때려치버릴까? 교회를 나가버릴까? 늘 그러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사공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공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의 개인의 공이.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사공.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뭘 준비하고 있냐면 그 거룻배를 늘 하나 준비하고 있지. 여차하면 어떻게? 거룻배 딱 내려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안 그래요? 예. 생각해봐요. 그 거룻배 타고 안전하겠어요? 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또 광풍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홀라당!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거룻배는 쪽닥배입니다. 사역자들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선교사님인데요. 주님이 쪽닥배래. 그 사람 배는 쪽닥배래. 쪽닥배 타고 선교사가 사역을 한다고. 그거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사역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가 저쪽 어디 영흥도인가? 아니 저기 어디야 거기? 영종도 어찌 어디지? 어디라 그래 거기를? 우리 예배 드리러 갔던데 을왕리 그쪽에 하여튼 우리 갔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를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군함이라 그래요. 군함. 그죠? 인사 딱 해군들이 딱 하고 이제 출항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뭐 물건이 엄청나게 막 이게 막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배에 막 그 화물 있잖아요. 그거 뭐지 이거? 카고 이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요. 그래서 나 우리 그 딱 보고 뭐라 느낌이 들었냐면 아 우리 교회 부자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아이고 하여튼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조선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유조선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유조선은 뭐냐면 기름을 잔뜩 싣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기름을 대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기름을 대줄 수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룻배 갖고 되겠어요? 인생이? 여러분 유조선이 풍랑이 뒤집어져요? 유조선은 풍랑에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배가 돼야지 교회가. 유람선 같은 교회도 많죠. 대형 유람선인데요. 크루즈 알아요? 예전에 이제 나중에 우리 크루즈 여행도 한번 가야 되는데요. 거기는 벌써 본인 교회가 무슨 우리나라에서 몇 위라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배가 침몰 중에 기울었대요. 아무도 이 구조선으로 옮겨 타질 않는데 자기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작은 배로 갈아타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 누가 알겠어 그거?
뭐 내가 얘기하면 뭐 믿겠어요? 내 말을?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잘 찾아서 하여튼 바울처럼 미리 말합니다. 말 잘 듣는 게, 제 말 잘 듣는 게 좋을 겁니다.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죠. 자, 거룻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거룻배 가지고 있죠? 여전히 여차하면 기가 막히더라. 그런 인생을 데려와서 말씀 먹이고 그 더러운 거 씻어서 사람 노릇하도록 그렇게 여기서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그 거룻배를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나 나가겠다는 소리를 하고. 뜻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저는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거룻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도 유익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닷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탁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 거룻배 타고 가면 사공들이 죽지 뭐 바울이 죽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아는 것처럼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막 하고 막 그냥 부서서 헤엄치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뭐 그때까지 필요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공은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죠. 사공들은 뭐예요? 노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뭐야?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선장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이 두 명이 항상 같이 존재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주님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네? 자기의 자녀가 없는 주님은 무슨 구원의 역할을 해요? 구원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구세주가 되냐고요. 그래서 주님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말씀에 반드시 순종이 같이 붙어야 배가 구원을 받는 거지. 사공이 없어지거나 또는 선장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항상 사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고 항상 순종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공은 영차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우연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그죠? 좌연으로 그럼 열심히 거기서 순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공들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말씀과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자,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 나흘인즉. 제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 나흘인즉. 제가 설교 시작할 때가 15일째였습니다. 따져봤죠. 정확하게 14일 동안 못 드셨더만요. 이걸 먹어라.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또 뭐가 돼요? 축사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는 시간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룻배까지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마지막 거룻배까지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거룻배 또 내리고 또 뛰쳐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죠. 그리고 안심하고 이제
받아 먹으니 276명이었더라.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뒤에까지 사실 이제 한 번 더 보고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제가 이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시작되죠? 불순종부터 시작되죠. 그죠? 지도자를 몰라. 지도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바울의 말 불순종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인생이 됩니다. 불순종하는 인생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죽은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죽은 인생이 되지 않으면 말 안 들어요. 말씀 보라 그러면 말씀 안 보거든. 여러분이 말씀 볼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응? 뭐 다 밑바닥 쳤는데 말씀 보는 것밖에 뭐 할 게 있어요? 제가 말씀 보기 시작한 거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밑둥을 다 잘라버립니다. 밑둥 다 잘렸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교회 사역이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말씀 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묵상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 것까지란 내가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시작한 거예요. 왜? 죽은 인생이 나를 식탁에 앉게 했어요. 죽은 인생이 나로 하여금 말씀 앞에 앉게 했어요. 그래서 죽은 인생이 먼저예요. 은총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물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과 육이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편 나와요. 자, 뒤편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잠깐 이거 보고 갈게요. 닷, 키, 돛,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이제 육지예요. 땅. 이건 처치입니다. 자, 배부르게 먹고 이 밀을 이제 바다에 버립니다. 밀을 왜 버려요? 썩을 양식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뭘 먹고? 말씀 배부리 먹으면 이제 썩을 양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축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밀은 버릴 수 있어요. 비로소 밀을 바다에 버리죠. 가볍게 하고 항만이 눈에 띄거늘. 이 항만이 뭘까요? 어딜까요? 천국 부두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배를 거기에 들여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뭐를 끊어요? 이제 닻을 끊어요. 그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요. 그리고 뭐를? 돛에만 의지해요. 닻이 있으면 배는 항구로 못 갑니다. 내가 키를 잡고 있으면 여전히 항구로 못 갑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해서 뭐 되는 거 있어요? 조은박교회에서 여러분 말씀 열심히 받죠? 그러니까 누가 자꾸 불어요? 성령이 불죠? 성령이 하게 하시죠? 그죠?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제 두 물이 만나죠.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두 물.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 물과 고물은 뭐예요? 뱃머리와 배끝 아닙니까? 전체 뭐죠? 배죠. 내 인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깨져 버려야죠. 마지막 남은 내 인생 어떻게 해요? 다 깨져 버려야죠.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그죠? 그런 것들 다 깨져서 버려야죠. 옛사람 죽어야죠.
그래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뛰어내려서 이제 상륙해서 구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 덫이죠. 이걸 끊어 바다에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 그리고 키는 우리의 마음이죠. 풀어 열고 진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덫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덫을 세웠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고 제 계획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 지금까지 보신 분 없죠? 주님께서 바람을 불면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옮길 때다 하면 옮겨요. 내가 좀 더 큰 게 옮겨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더 모아야 되겠다. 이러면요. 구간 단속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구간 단속이 뭔지 알아요? 구간 단속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속도를 넘어가면 찍힙니다. 내가 준비되는 기간, 내가 쓰임받을 동안의 어떤 연도, 기간,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나를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성도들 300명 모으면 구간 단속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배는 파산하고요. 이 배 때문에 많이 잡은 그 물고기 때문에 그 어부는 죽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 구간 단속에 걸립니다. 돛을 딱 달고 주님께서 바람을 부를 때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많아져서는 안 돼요. 내가 더 낮아지면 강대상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고 온전해지면 그때 주님께서 바람을 힘차게 부르실 겁니다. 그럴 때 항해하며 행진해 가야지. 네가 지금 초등학생이 지금 벌써 지금 네가 2,000명이 모여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그리고 어깨에 뽕이 그렇게 잔뜩 들어가서 교만한 인생이 되잖아. 그렇게 많이 모인 성도 때문에 네 인생은 끝났어. 이제 볼 것도 없어. 네 인생은. 말씀도 지금 만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2,000명이 모이면 어떡할 거야? 네 인생은 끝난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목회자 인생이 죽는 걸 몰라요. 자기 수준이 있는 거지. 자기의 정도가 있는 거지. 저는요, 아직 지금 이 정도예요. 제 수준이. 그래서 하나님이 더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허락하면 제가 교만해져요. 우리 교회 부흥대 지금 다 찾는데요. 우리 교회 부흥이요. 보세요, 여러분. 언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지도 몰라요. 전 지금 우리 교회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도 세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 몇 명이에요? 애들까지? 아는 사람? 몰라요. 아니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우리 몇 명인지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언저리? 100명은 넘은 것 같고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들 뭐 줌에서 듣는 사람, 뭐 한번 왔다가 저쪽 간 사람 또 한 달에 한 번씩 온 사람 막 이게 섞여가지고 또 몰라 또.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요즘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좀 꽉 찬 느낌이야. 돛! 알겠어요? 그리고 이물과 고물, 모래톱에 걸린 머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깨져야 되겠지. 큰 물결에 깨진 다리, 머리와 다리가 다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 헤엄쳐 배 버리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한번 엮어보면 자, 말씀 받아 먹고 영과 육이 회복되어, 자, 덫 끊고 우리 죄 끊고, 키, 마음의 문 열고, 그죠? 이 키, 그죠? 말하는 거나 마음이나 항상 주님 앞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리고 우리 돛을 달고 성령의 일하심에 돛을 달아. 마지막 남은 내 인생 사고 거룻배까지 완전히 부셔버리고 모래톱에 박힌 머리 나의 행함 다 깨어져. 내 배
버리고 마침내 땅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아 이거? 응? 내가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만든 것 같아? 신기하게 잘 맞죠? 응? 너무 신기하게 잘 맞지?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배가 박살났구나 뭐 이런 거지만 이 밑에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더 확신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 멜리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돼서 구조된 후에 비로소 안즉 좋은 학교에서 뭣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그지? 그래서 막 돈 열고 막 그냥 키 마음 열어서 그렇게 말씀 먹고 영육이 회복되고 그죠? 막 머리톱 또 내 다리 순종 이 덫 같은 거 다 끊어버리고 막 그렇게 살다 보고 그렇게 구조되고 난 다음에 좀 생활하다 보니까 구조된 후에 본문 확은 본문 안즉 좋은 학교에는 뭐라? 멜리데라. 자, 이제 기가 막히게 또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하여. 자, 독사 나오죠? 독사가 물어요. 공이 나오죠? 야, 살인하는 자다. 그런데 불에 떨어버려. 조금도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래? 신이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말. 가장 높은 사람 보빌로 나타나서 아주 특별한 영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더니 안수해서 낫고 다른 병든 사람 다 고침받아. 마침내 후한 예로 대접하고 우리 쓸 것을 배에 잔뜩 실어줬어. 자, 이게 좋은 박교의 모습인데 한번 찾아볼래요? 정리해볼까요?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아주 특별한 국류를 입었죠.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의 아주 특별한 국류를 얻습니다. 그래서 좋은 박교회가 그 특별한 국률로 여러분을 영접합니다. 아마 여기 또 누가 들어오면 동일하게 특별한 국률로 그 사람을 영접할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뭐를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 바울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이게 물었는데 어떻게? 아! 이런 짐승? 불에 들어가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들어간 땅이 멜리데인데 여기서 독사가 물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독사가 물어도 아무렇지 않은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분들이 이상하네. 아니 천국 아니에요? 자, 독사한테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이죠. 아니 신 말고 이 독사 물려서 안 죽는 사람 그거는 뭐야? 그건 사람이 아니지. 사람은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괜찮은 곳이에요. 바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건 신 맞죠? 독사가 물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곳. 여러분 그것이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뭐 나와? 질병 나오잖아요. 질병이 고쳐져요. 여러분 어떻게 이질이 고쳐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열병이 걷떠납니까? 그것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것이 피난처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구조된 후에 안즉 그것이 피난처였더라. 구조된 후 안죽 존밭 교회가 하나님 나라였더라. 질병을 이기고 독사를 이기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멜리데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어서 그렇죠? 거기 예수님이 계시죠. 맞죠? 멜리데는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아, 예수님, 바울에게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 일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확인, 본문. 특별한 동정이, 국률이 이제 말씀을 경험함으로 특별한 존경으로 바뀌겠네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특별한 국률을 입어 여기서 말씀을 실제로 경험 많이 하셨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경이 생기셨을 거야 아마. 제 말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특별한 영접이 되는 거죠. 바울을 대할 때 그냥 대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도를 대할 때, 제자를 대할 때 마치 예수님이 영접하듯 영접했을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특별한 영접이 되죠. 맞죠? 이게 멜리드 맞죠? 제가 억지로 끼워 만든 거 아니죠? 그 다음 특별한 뭘 입어요?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은총을 입죠. 죽을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나오나요? 후한 예로 쓸 것을 채웁니다. 이게 뭡니까? 경배가 일어나는 거죠. 특별한 국류를 받아 특별한 말씀을 경험하고 존경이 생기고 특별한 영접이 있고 특별한 은총을 입어 후한 예로 주를 경배하는. 여러분 조원박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멜리데를 뭐라 그러냐면 대한 예수교 바울회 멜리타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원박교회에 들어올 때까지 모든 과정이 바로 바울이 이 이달리아로 가는 그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니케아 회의인가요? 칼케톤 회의인가요? 니케아인가요? 거기에 멜리타 주교가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몰타라고 그러죠, 몰타. 지금은 95%가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바울은 그때 당시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이 시대의 바울은 전했던 복음이 다 왜곡이 돼버렸죠. 지금 이 시대의 바울은 바로 그 왜곡된 그 진리의 복음을 다시 세우는 게 지금 바울이 해야 될 일이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그 십자가 중에 이렇게 막 뾰족한 십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정이 여성. 이게 바로 몰타 십자가예요. 어떤 건지 알아요? 뾰족한 십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된 거. 그게 몰타 십자가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그 공부하면서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이 몰타 종의 강아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말티즈입니다. 그래서 말티즈가 바로 몰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쫑이는 아주 주인을 잘 만난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말티즈 외에는 다 이게 불신 강아지들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시험 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티즈만 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네. 여러분 푸들도 개입니다. 네. 아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경민이가 갔더니 라코스테 그 쇼핑백 2개가 딱 있는 게 뭐야 또 그랬더니 거기 편지가 있는데요. 우리 경민이가 쓴 편지. 근데 여러분 이거 내가 한번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저 집안에 적나라한 얘기가 다 나와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다. 제가 잠깐 입고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 신상품이에요. 30 몇만 원짜리예요.
사모님 가디건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거 어떻게 벌었는 줄 알아요? 김밥 말아서 벌었어요. 그 아이가 한 달 내내 김밥 말아서 번 돈, 그거를 아낌없이 쓰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국류를 입어 네가 그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분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 전체예요. 아빠는 공황장애예요. 엄마는 골병에 들어있고 웃는 날이 하나도 없고 가정에서 늘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웃음소리가 들려요. 이제 엄마 아빠가 안 싸워요. 목사님 목회자 추천서로 3명 뽑는 총신대 아동학과,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아동학과 합격을 했어요. 내 동생 승민이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멜리타 처치 좋은밭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한 예로 이달리아까지 가는 쓸 것을 채우니라.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비로소 우리 교회가 정말 피난처이구나. 구조된 후 안즉 그곳은 멜리데라.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멜리데는 바울의 성실한 그 일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죽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우리 터키뿐만 아니라 이 몰타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바울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데 참 개인적으로 주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수혜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일 1호 수혜자는 바로 이동복 목사 저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저희 가정을 먼저 살려주셨고 그리고 곧 여러분들 가정 하나하나를 살려주시면 저희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저에게 이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은 지금도 계속 그 가정들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는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달리아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이달리아 행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작정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작정한 사람입니까?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사공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사공에 거룻배가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내 덫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키를 풀어버리길 원합니다.
이제는 돛을 달고 내 생각이 아닌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주원밭 교회에서 주님께서 또 보내실 그 이달리아를 향해 우리가 또 전진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며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작정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는 작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반드시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죽은 인생 살려내 이곳에 안주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면 그들이 살고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잘 준비되고 온전히 잘 준비되어 주께서 보내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가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의 배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상선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진 목회자를 태우고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죽어 있는 영혼들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주께서 약속하신 13개의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죽은 인생 살아라, 이제는 로마를 향해 들어가 생명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사업과 모든 힘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전밭교회 위에, 앞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제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